루터는요, 사실 그냥 그대로 살면 편했습니다. 이미 사제가 되었어요. 사제가 존중받고 권위를 받던 시대잖아요. 해왔던 대로 하는 게 제일 쉽게 사는 방법이에요.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항을 만들었죠. 근데 이 저항을 만든 것은 루터가 대단한 투쟁심을 갖고 있어서,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견딜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이, 신앙심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면벌부 저거 아닌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성경에 말씀이 써 있는데 저들은 왜 성경을 무시하는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파장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시작은 95개조 방법을 만들어서 딱 한 곳에 붙인 곳에서 시작이에요. 루터는 딱 한 장만 붙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막 옮겨 적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루터는 개혁을 일으킬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한번 저항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답답함에 붙였을 뿐이에요. 옳지 않다고. 그런데 그게 작은 파장에서 멈추지 않고 폭풍이 돼서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루터를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에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7주간의 부활 절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승천주일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시면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자, 내가 간다, 잘 있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분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기하니까, 놀라우니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한편엔 공허함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계시지 않게 된 거니까 두려움도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두 사람을 천사라고 이해를 해요. 이 천사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해줬어요. 이 말은 우리가 다시 주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까지 가만히 있지 말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 말이 이 메시지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만나게 될까요? 이 말씀처럼 하늘이 열리고 그가 구름 타시고 내려오는 거 보게 될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재림, 심판, 종말의 날,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탄생을 했어요. 하지만 그런 날은 알려주지 않겠다. 예수님이 분명히 못을 박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우리가 알래야 알 수가 없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끄고 대신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삶이 다하는 날,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죽음이겠죠. 우리가 죽는 날이에요. 저도 죽음을 맞이할 날이 올 겁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그날에 좀 의연하게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의 의연함이 믿음에서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묘비명을 쓸 일이 생긴다면은 저는 이 문구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노라. 디모데후서에서 이 바울이 전한 말인데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사명을 마쳤다는 의미가 돼요. 사명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사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서 증명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게 재림의 순간이든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간 그 순간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 옆자리에 선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항상 진실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기를 바랍니다. 드라마 더 초전을 보면요. 아직도 안 보셨습니까?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죽어라 안 봐. 보세요. 보시는데 이 드라마 더 초전 저희는 다 봤어요. 드디어. 다 봤는데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글자로 돼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감정이입하지 않으면은 이 안에 흐르는 그 감정선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더초주는 이 상황과 이 성경 안에 있는 상황과 감정을 자세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그려냈어요. 성경의 내용을 지키면서 그냥 아무 소리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을 지키면서 시대의 상황과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드라마예요. 거기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였어요. 공회로 모였죠. 모여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할까 상의를 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하냐? 그 기도가 참 비장해요. 주님, 이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심판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하겠습니다. 주의 법과 진리를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니까 전부 다 거기서 아멘, 아멘 해요. 예수를 죽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거기서 또 가야바 대제사장이죠. 이 사람이 한마디 더 해요. 한 사람이 죽어 다른 모두를 구한다면 그건 유익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대를 위해 소에 희생하는 거, 작은 것을 희생하는 거, 그것은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까? 이거는 음모예요. 그런데 그렇게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너무나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당당함으로 가짜를 진짜라 얘기하는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전부 다 끌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희생은 뭘까요? 희생은 내가 죽을 때 고귀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이건 희생이야, 우리가 드리는 희생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살인이지 희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 점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음모와 술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이를 죽이고 무너뜨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그 사회는 약육강식의 디스토피아가 되고 말 거예요. 세상에서 경쟁이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어디나 경쟁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경쟁 가운데 있을 때라도 선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것을 또 익히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대개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러지 않기 위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경쟁을 해요. 밀려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어린이들 운동회 얘기 들으셨습니까? 저는 몇 년 전에 들었는데 이게 신박해요. 잘하든 못하든 결과가 항상 같습니다. 무승부예요. 항상. 자, 동군 백군 오늘 무승부 하고 끝났답니다. 그랬을 때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래요. 이기고 싶었거든. 그런데 그 무승부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애들이 패배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긴 쪽은 기쁘겠지만 진 쪽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면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무승부를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한 달 전인가요? 운동회 영상을 봤어요. 진행자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 운동회는 백군, 청군 전부 무승부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래요. 여러분도 이렇게 끝나면 싫죠?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네! 이래요. 그래서 정정하겠습니다. 점수를 정직하게 평가해서 이번 운동회는 청군이 우승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군에서 난리가 났어. 우와! 이래요. 백군은 어떻게 했을까? 이랬지. 그런 다음에 사회자가 한마디 더요. 자, 우리 이긴 청군은 진 백군들한테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막 해요. 그리고 자, 진 백군은 우리 이긴 청군을 축하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요. 패배감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해서 항상 무승부로 평가한다는 거. 오히려 이것은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방해가 돼요.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해지게 됩니다. 사회성이 줄어들게 돼요. 왜냐면 세상은 이미 경쟁 사회인데 거기서 넘어졌을 때 일어난 놈도 배워야 되고 또 이긴 사람들을 축하해 주는 놈도 배워야 되고 또 진 사람들 어떻게 해요? 끌어주는 방법도 배워야 되는 거죠. 나만 잘 되고 내가 다 갖고 내가 제일 높이 섰는 거 이것만 배우는 거는
이 사회를 붕괴시키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애들이 상처받으면 안 돼요. 이 말로 하면서 어릴 때 익히지 못하게 한다는 거, 그거는 오히려 어른들의 폭력에 가까운 행동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요, 이 경쟁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큽니다. 두 번째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을 패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너희 몇 명 모여. 너희 헌금 그 총액이 얼마인데 연말 그 정산을 하잖아요. 그걸로 교회 순임 이긴다니까요. 이거 뭐하러 그런 짓을 해요. 이 교회면 이 교회의 특징이 있는 것이고 저 교회면 저 교회의 건강함이 있는 것이죠. 예수를 잘 따라가고 있느냐, 이것만 중요하면 되는데 교회별로 서열을 매긴다니까요. 여러분, 패배가 두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패배가 끝이 아니잖아요. 인생의 길에서 넘어짐이 있으면 일어나는 것이 있는 거고, 또 일어남이 있으면 내려올 때가 또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요, 뒤처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모세는 이집트 왕권 다툼에서 패배한 사람이었죠. 또 삼손은 교만 떨다가 머리가 다 밀리고 노예가 돼버린 사람이에요. 또 다윗은 아무 기회도 받지 못할 만한 8번째 아들이었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같은 민족에게 인정 못 받는 왕따였어요. 하지만 이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굴곡이 있었어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주님께서 이들의 삶에 오름, 의로움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의로움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인생에서 내가 많은 것을 성취했다, 그것으로 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 굴곡이 있었어도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또 오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부흥회에서 헌금이 정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강사가요, 특단의 대책을 세웠습니다. 복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복 받고 싶잖아요. 여러분 대해서 복이 끊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손들도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복을 나눠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은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주를 위해 기도할 테니까 특별한 헌금을 준비하십시오. 째째하게 헌금하지 말고 10만 원씩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액을 정해줬어요. 여러분,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헌금을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평소보다 8배가 많이 나왔어요. 야, 그 부흥사, 헌금 많이 걷는 부흥사가 됐어요. 어떤 분은요, 40만 원 헌금했어요. 왜 40만 원일까요? 봉투를 보니까 자기 손주들 이름 4명이 딱딱딱딱 적혔어요. 4명이니까 40만 원. 두당 얼마예요? 10만 원씩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 성도님이 그런 계산적인 마음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기쁜 마음을 했을 거예요. 주여, 이걸 받으시고 나의 자녀들, 나의 손주들한테 복 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내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니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죠. 근데요, 전 여기서 좌절감을 느꼈어요. 그건 헌금이 아니라 복채가 된 거예요. 오래전 마르틴 루터가 그토록 반대했던 면죄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면죄부는 사실 그 단어가 틀린 거예요. 면벌부가 맞아요. 죄는 누구만 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사하실 수 있어요. 중세 카톨릭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죄부라고 안 하고 면벌부라고 했어요. 죄는 못 사해도 벌은 면하게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이거 말장난이죠. 그게 그거예요. 중세의 구원관에서 지옥은요, 여러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1층이 있고 끝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밑에 층엔 누가 있을까요? 아주 큰 죄를 진 사람이 있겠죠. 성경에서 가장 큰 죄를 진 사람이 누굴까요? 찍으세요. 가룟 유다가 거기 있어요. 가룟 유다가 거기 있는데 가룟 유다만큼 지독한 죄를 진 사람들이 제일 끝층으로 갑니다. 배신 지옥이라 부르더라고 거기를. 그렇게 가요. 믿음을 배신한 죄, 하나님을 거역한 죄, 그 가는 가룟 유다 곁으로 가는 거예요. 당시 카톨릭은 이 면벌부를 통해 헌금을 넣는다면 그 층을 바꿀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4층에 있으면은 지하 4층에 있으면 3층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헌금 액수에 따라서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의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옥 갈까 봐 두려워가지고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나의 부모님, 형제, 또 친구의 이름을 거기다 적어서 같이 헌금을 하면은 그들의 벌을 면하거나
좀 더 가벼운 벌로 바꿔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하죠. 근데 그 시대의 세계관으로 들어가면 당연한 거예요. 마르틴 루터 때만 이 면벌부가 있던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카톨릭에서 신학적으로 그 뒷받침해 줬어요 이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이해에서 지옥에 대한 그런 이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게 잘 통하는 겁니다.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있다면 당연히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 면벌부 통에다 헌금을 넣었어요. 전 여기서요 이 내용을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면벌부의 가격이 어느 정도 했을까요? 비쌌을까요? 아니면 저렴했을까요?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를 봤어요. 이 면벌부의 가격을 정하는 사람들이 정말 머리를 많이 썼어요. 신분에 따라 경제적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랐습니다. 부유층에는 높은 가격을 불렀고 서민들한테는 낮은 가격을 불렀어요. 이 쉽게 낼 수 있는 가격은 아니에요. 아닌데 아예 못 낼 가격도 아닙니다. 모두가 내기는 부담스럽지만 내고 나면 만족을 얻는 가격이에요. 여러분 10만 원은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예, 맞아요. 큰 돈이에요. 하지만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닙니다. 결단만 있다면 낼 수 있고 난 할 만큼 했다고 만족할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전에 다시 부흥의 자리로 돌아와가지고요. 헌금을 내던 그 자리에 자녀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자녀 데려오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헌금 봉투에는 이름만 나왔어요. 그 자녀들이 없었습니다. 면벌부를 통해 던져진 그 헌금하고 똑같았어요. 이름만 써서 넣으면 복이 갈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런 복음입니까? 이름만 쓰고 그냥 덜렁 내버리면은 알아서 구원 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얻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영접해 줄 수 없고 내가 대신 그 옆에로 나가서 죄를 용서를 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가 직접 그 앞에 서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복을 받게 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말과 행동, 삶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자녀를 깊이 사랑하며 그 받은 사랑의 큼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도 알려주셔야 돼요. 단지 종교의 습관으로 우리가 신앙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마른 가지와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냐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사실 복음은 이해를 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만드실 그 나라가 영혼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가신 그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되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육신의 관성이 남아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죠. 어떤 메시아예요?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킹덤, 그 다윗 나라 같은 강대한 나라, 로마를 다 몰아내고 우리를 독립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원해왔어요.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머리로는 이해를 했어요. 하지만 그 몸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갑자기 받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오랜 기다림에 대한 미련이 제자들에게도 남아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다른 것을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이 일을 제자들이 과연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령의 충만, 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와 성령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에 고넬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탐탁하게 여겼을까요? 생각은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행동을 이끌어 주시죠. 먼저 사전 작업으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유대의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정한 음식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죠? 돼지. 뭐 이런 것이요. 이것을 모아다가 종합 선물 세트로 만들어 가지고 베드로한테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잡아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베드로가 율법을 지켜야 해서 못 먹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런 환상을 연달아서 3번을 보여주십니다. 유대 문화에서 3번이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확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3-4번은 해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3번 정도 되면은 군말 없이 따르라.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행동을 바꿨어요. 머리로 받아들인 복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방인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만 택하신 게 아니라 저들도 택하셨다. 그것을 그렇게 나타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며 머리의 복음을 삶의 복음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온유하라 하셨잖아. 머리로는 알겠어. 하지만 내 근성이 그렇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나를 쳐서 주께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입과 우리 행동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신앙에 비춰 부끄러움이 있다면 멈춰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옳다 여기시는 일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의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사랑하면 그의 마음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와 언제나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머리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을 우리가 신실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창립 기념 때 교회컵을 이렇게 나눠드렸죠. 교회컵 보면은 여기 앞에 문구가 있죠. 저는 한글로 적으라고 했는데 우리 멋지신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저한테 영어가 너무 멋있다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영어로 했어요. 근데 맞는 것 같아. 한글보다는 모르겠어. 나도 이제 이쪽이 더 좋은가? 영어는 잘 못하는데 영어가 좋아요.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가운데는 뭐 더셔츠 우리 교회 이름이고 위에 솔라 피데라고 써 있고 또 밑에는 솔라 그라시아 그리고 솔라 스크립튜라 이 3가지 단어가 써 있어요. 이거 라틴어입니다. 영어가 아니에요 사실. 라틴어인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한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이 얘기예요. 이것이 그저 맹목적으로 복을 구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복 주세요 이게 아니죠. 기도하면 그냥 믿어. 그냥 다 돼. 토달지 말고 따라. 루터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와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십시오. 선택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루터는요. 사실 그냥 그대로 살면 편했습니다. 이미 사제가 되었어요. 사제가 존중받고 권위를 갖던 시대잖아요. 해왔던 대로 하는 게 제일 쉽게 사는 방법이에요.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항을 만들었죠. 근데 이 저항을 만든 것은 루터가 대단한 투쟁심을 갖고 있어서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견딜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이 신앙심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면벌부 저거 아닌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성경에 말씀이 써 있는데 저들은 왜 성경을 무시하는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파장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시작은 95개조 방법을 만들어서 딱 한 곳에 붙인 것에서 시작이에요. 루터는 딱 한 장만 붙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막 옮겨 적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루터는 개혁을 이렇게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한번 저항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답답함에 붙였을 뿐이에요. 옳지 않다고. 그런데 그게 작은 파장에서 멈추지 않고 폭풍이 돼서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루터를 사용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선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을 승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